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찬 주일,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4월 3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에베소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을 들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그가 온 힘을 다해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잠시 머물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비록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칭호를 갖고 있지만 그는 언제나 동족인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일부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전한 복음에 그들은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웠던 초대 교회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그 뿌리가 경건한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 시대 때부터 섬기고 있었던 그런 잡다한 신들을 모시고 있었죠. 비록 그런 우상들을 깨트리고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삶의 방식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삶과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해 보자면, 타 종교를 믿고 계셨던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라든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낯설고 그 문화가 익숙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작정하여 살고는 있지만 예전에 살던 그런 삶의 방식들, 예전에 즐겨 행하던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초신자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비록 그들의 행동,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신앙의 여정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또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이끌어 주어야 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혼신을 다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아주 신령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막 태어난 아이와 같이 밥이나 이유식도 아닌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에 대하여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는 죄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조금 이상한 문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볼로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그 교회의 분쟁을 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였을 것입니다. 더 견고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그는 혼신을 다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창립 멤버였던 바울에게서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과 아볼로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기득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아볼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 자신들이 누구에 속하였는지 각자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갈라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사람,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던 사람, 그 문화, 그것이 늘 그립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어떤 기억이었겠죠.
그것과 다른 것들에 대하여 그들은 공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룹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묵상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그룹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 자기가 경험했던 그 그룹의 문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파가 나누어지고 그들끼리의 어떤 모임이 형성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듯이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손과 발은 그에 합당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을 수가 없고 다 같은 모양일 수도 없으며 다 같은 것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며 그 교회 안에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그들은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신령한 것으로 너에게 먹일 수 없었듯이, 마치 아기가 젖을 먹듯이 어떻게든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그런 열정만으로 그들에게 혼신을 다했던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성장 과정에 따라 젖을 뗄 때에 젖을 떼고, 기저귀를 뗄 때에 기저귀를 떼고, 걸음마를 할 때에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할 때에 말을 할 때만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 그 나이대의 또래의 아이들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 아이는 물론 그의 가족들 또한 많이 힘들어지는 것이겠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신령한 모습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성장이 있어야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패가 갈라져 싸우고 있는 동안 마귀는 그 교회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들, 또한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여과 없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 죄악에 대한 무감각한 그런 태도들,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거룩한 예식들까지도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분쟁과 시기와 질투,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들 각자의 노력 속에서 여과 없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파는 그 교회 창립 멤버였겠죠. 아볼로파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시문자나 물을 준 자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자라게 하는 이는 그들을 심은 자나 그들에게 물을 준 자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바울의 가르침에 속한 자들이나 아볼로의 가르침에 속한 자들이나 그런 구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이죠. 과거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 그리고 AD 70년에 다시 재건되었던 그 수르 바벨 성전, 화려하게 중축되었던 그 헤롯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관,
자신들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그 권력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탐욕과 욕심 속에서 그 성전은 더럽혀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내가 비난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셨던 12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이 선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12 제자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귀한 사역인지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죠.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구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선택한 교회,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각자의 모습, 전혀 다른 색깔, 전혀 다른 추구하고 있는 그 신앙의 삶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룹들, 그 교회가, 그 단체가, 그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지혜, 심지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부일 거라 생각하는 그들의 편협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는 지혜롭다 생각하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배척하면서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들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있다고 아마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날 많은 시간을 함께 했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자신의 손목과 발목 그리고 옆구리에 못을 박고 창을 찌르는 그들을 왜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들의 조롱과 그 참소 속에서도 그들이 회개했을 때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까? 자격이 있어서였습니까? 그럴 만한 열매가 있었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으시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형편없이 변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품에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일 만큼 잃어버린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로 인한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피투성이로 돌아온 그들의 모습들, 죄로 얼룩진 그들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며 그들을 달려가 끌어안으십니까? 아니면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지키려는 열정,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는 그들의 열정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나 그 열정 때문에, 그 신념 때문에 교회로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척하고 내어 쫓는 행위를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새신자들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목회자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다 작정하고 나선 그런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갈라지고 시끄러지고 분열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눈먼 자들, 저는 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실 때에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공기 대접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열매들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게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과거일이나 미래일이나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나병 환자에게 나가 선교하겠습니까? 모두가 저 아프리카로 달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모습, 똑같은 신앙, 똑같은 비전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몰려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똘똘 뭉쳐서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과거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그것은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서 움직이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모든 희망을 잃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불러 모으셨으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는 그릇되게 보이고 우리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방식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지만 그것은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것일 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죄인, 모든 더럽혀진,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비난해 왔던 그들을 지금도 주님은 살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비난했던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그 길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들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를 건지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신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셔도 되셨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로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주께 받은 이 사랑, 그 은혜를 아버지 힘입어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들을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4월 3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간혹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입니다. 너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설득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내로, 용서로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열시키고 정죄하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악한 영의 올무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공식적으로는 현재 시애틀 순복음교회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별반 다를 것은 없겠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당분간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찾아보고 있지만 그 역시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곳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계신 가정, 여러분이 계신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들의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의 삶 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다음 주일 고난주간이죠. 또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가 없으므로 다소 마음의 동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인 이때 하나님께 더 겸비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